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 우리 각 가정 그리고 예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부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위대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다윗은 그럼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양치기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목동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강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세상을 보면 다 힘들다 그래요. 자기 것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다 힘들다 그래요.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요, 조금 편합니다. 여러분, 조금 편해요. 그런데요, 그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어떤 것을 내려놨느냐, 아이의 성적을 내려놨어요. 초등학교 때. 미안해, 하민아. 아이의 성적을 내려놨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잘 키워내시겠지,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겠지 하면서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기도가요.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위대한 목회자가 기도해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병을 낫겠다고 하는 신념이 있어야지만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아무나 안수하고 병을 낫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몸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냐? 간절히 바랐던 사람,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을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녀도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내려놨어요, 성적을. 그래서 학원에 보내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다른 사람들은 태경안에 무슨 학원이 좋니? 학교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수학을 가르쳐야 되고,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요, 저희 자녀는 댄스 학원 다녔어요. 댄스 학원. 운동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미술하고 싶다 그래서 미술학원. 학업에 관련된 것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요,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질까요? 아니면은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땐 괜찮아요.
제가 볼 땐 괜찮아요. 아주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삶에 대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되어져요. 그럼 내려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자녀가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때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이라? 바로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요, 그 걱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예강교회 보세요. 이제 2주 후면은요 10주년이에요. 여러분, 5월 12일 2012년 5월 12일 날 처음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10년째예요. 10년째.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노회에서도 그렇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강교회 어떻게 될까? 예강교회 어떻게 될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예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함 때문이에요. 왜 그런 확신이 생길까요?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환경으로서는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노예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이고, 교회 연합체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이고, 태경원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지만 누구에게도 힘이 되느냐? 목회자에게도 힘이 돼요. 목회자에게도 힘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그 순간, 기도를 놓치는 순간요, 모든 힘이 다 빠져요. 모든 힘이 다 빠져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당시 유대인 최고 기간, 유대인들의 최고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기간이었던 사네드린이라는 기간의 공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국회의원.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죠.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리고 율법 선생님.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님, 그리고 학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게 아주 높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6월절 기간 동안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름은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니고데모가. 헬라식 이름.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뜻이 뭐냐? 니고데모는요, 바로 니코라는 단어와 그리고 데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니코라는 단어와 데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니코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이키랑 어원이 같아요. 나이키 뜻이 뭐냐면 승리하라 라는 뜻이에요. 승리하라. 우리가 신발, 나이키 신발 많이 신잖아요. 학생들이 운동화. 그게 바로 승리하라라는 뜻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니커보커라는 운동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같은 뜻이에요. 승리하라. 그리고 데모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말이냐면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뜻이 뭐냐? 백성들의 승리.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줄 알았다? 승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니고데모라는 이름. 당시 니고데모가 꿈꾸었던 나라가 무엇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그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볼 때. 니고데모라 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 밤중에. 여러분,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요,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전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여러분,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유대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고 경제 지도자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움직일 때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까요? 맞아요. 수행원도 함께 움직여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의 보좌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예전에 국민의힘당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에서 최고로 많은 보좌관을 두고 있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보좌관들이 몇 명이었냐? 13명이었대요. 보좌관만 13명. 보좌관 월급 누가 줄까요? 국가에서 줘요. 국회의원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따져가지고 월급을 줘요. 국가에서. 지금도 최고 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7명 데리고 있대요. 국회의원 중에. 그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보좌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보좌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은 누구도 함께 움직일까요? 로마 군인들도 함께 움직여요.
로마 군인들도 함께 움직여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그 상황은요, 6월절이 끝나고 무엇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예루살렘을 복원시켜 주실 것이다. 다윗의 나라를 복원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요,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정부요. 그래서요, 그 눈을 피하기 위해서요, 보좌관들도 다 뿌리치고, 다 퇴근시키고, 자기 수행원들도 다 퇴근시키고, 홀몸으로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낮에 만나는 것을 로마 군병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정치적 모의를 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찾아가요. 밤에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이적과 표적들이 자신이 생각할 때,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고 표적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꿈꿨어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봐서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나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왔다니까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알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물어봤는데요,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 네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24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까지도 니고데모가 동의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왜요? 친히 그들 마음속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냥 정치적인 독립이었어요. 경제적인 독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놓여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같은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때만 성령의 능력을 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고백하잖아요. 예배 기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이 기도하지 않고 영이 바라보지 않으면요, 예배도 헛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에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말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굴 통해서만 볼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영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 이전에 악하고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던 너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다 내려놓고 다 죽이고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는요, 무엇만 말하느냐? 당시 상황만 말하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뭐만 말했느냐? 지금 육만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지금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나요? 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내가 피용이 들어가서 나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육만 말하고 있어요. 육체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 인간의 육체가 몇 퍼센트가 물일까요? 맞아요. 오, 똑똑하네. 70%예요.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이 70%에서 3%의 물만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3%의 물만 빠져나가면, 맞아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탈수 증상은요, 탈수 증상이 일어날 때쯤이 되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물기를 몸이 갖다 쓰느냐? 여러분, 혈액 있죠, 혈액. 혈액에 있는 그런 수분을 흡수한다 그래요. 그럼 혈액의 공급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에 굉장히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은 여러분 저축이 될까요, 저축이 되지 않을까요? 물은 저축이 안 돼요. 70% 이상이 되면 71%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인간의 몸에. 그런데 7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방출한대요. 그래서 이 수분을요, 70%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어떤 사람이냐? 피부도 뺀질뺀질하고 아주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하고는요,
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느냐?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플러스 뭐?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교만하게 돼요. 누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아주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교회 모든 예배를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매주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철저히 드렸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너만 지옥에 가지 왜 다른 사람들도 지옥에 가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보세요. 내가 뭐 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성령이 함께 해주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번 주에 우리 수요일날 우리 버스 타고 딱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딱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옆에 앉아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한 몇 정거장 안 돼요. 한 3정거장? 4정거장? 가는 순간에 대화를 하면서 갔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길 가다가 이제 식사를 이제 점심때 제가 사택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또 우리 박 집사님, 여기 강남 아파트 사시는 박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확진돼가지고 아프셨고 지금 기침을 너무 많이 하시대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신다고 우리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나오지 않았는데 안 나오셨네. 근데 보세요, 그런 만남.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이순희 집사님께서 저 한 사람 이렇게 데려갈 것 같아요,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카톡이 딱 왔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2시에 왔는데 제가 일 있어서 핸드폰을 다른 곳에 놓고 와가지고 못 받다가 저녁 때 그걸 봤어요. 내가 이걸 왜 빨리 답장을 못 해줬지? 내 스스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봅시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기분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마어마하게 좋으시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네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요. 예수님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 함께 달라고. 그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나오셨던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 상처받았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강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예강교회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세워주신다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거듭남의 핵심은요.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삶이 부유한 그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핵심은 무엇이다? 구원함이에요. 구원함이에요. 우리가 구원함 가운데 나올 때요. 우리가 영생함 가운데 나올 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부수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핵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거. 그런데 봅시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모세가 왜 광야에서 뱀을 들었냐 하면요.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광야의 구리뱀 이야기가. 그런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세요. 라고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그래서 사람들도 다 울려 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정말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아론과 함께. 그랬더니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뱀에 물렸던 자리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게 뭐를 말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가운데 구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요. 거듭남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요. 영생함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질 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질 때 물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흥을 허락하시고 부활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듯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